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 건 해치우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세상의 공기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굳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형식적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는 이 시대의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을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이 시대의 정신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나의 정체성을, 내 안에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허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과연 외부의 인정이 없이 나는 내 욕망을 표현하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자기만을 표현하고 자기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너도 나도 SNS에 열광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얼마나 팔로워가 많고 얼마나 좋아요를 누르는가에 자신의 존재감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이러한 시대의 정신에 마음이 둔해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시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3절 중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소유, 자신의 작품이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정신을 떠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그분에게서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각자 자기 주관대로 살면 된다.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하나님도 또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나 도덕도 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각자의 생각대로 주관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만 책임질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할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진리가 되려면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거나 빚을 지지 않고 절대적으로 혼자서 완전하게 존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냐면 우리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지팡이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시고 다스리는 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또 다른 이 시대의 정신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 주어진 의미와 목적은 없다. 의미와 목적을 내가 만든다. 하나님도 없다. 인간은 그저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진화된 존재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에 따르면 당연히 나타나는 논리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자신보다 더 큰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 시대 정신의 문제가 뭘까요? 의미가 없다면 인생은 결국 허무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가슴 깊이 허무를 느낄까요? 그게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된다고 말하는가죠?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구절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심오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날 고난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늘 나와 함께하고 대대에 이루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삶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생 너머에 그 나라가 있고, 우리는 바로 장차 그 나라를 응시하는 것이죠. 그분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고 우리는 그 소명자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는 우리를 예배에서 멀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는 마귀의 최대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배 안에 참 우리의 존재가 있습니다. 참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가정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 한 건 이렇게 해치우지 마시고, 예배가 얼마나 큰 행복인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